지금부터 2020년 8월 9일 일안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생활 속에서 친숙한 가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영성의 마음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던 그 얼굴을 그저 스쳐 지나면 그대의 허탈한 모습 속에 난 이젠 후회 없으니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보고 싶던 그 얼굴을 그저 스쳐 지나면 그대의 허탈한 모습 속에 나 이젠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사랑이 지나가면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시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폭우와 장마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많이 힘드시죠? 함께 기도하며 동행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코로나도 장마도 모두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기상이변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모든 것이 다 자연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북극은 이미 녹아서 없어졌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해수면은 점점 높아지고 지구의 산소 공급인 아마존의 나무들은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석유는 고갈이 되어 가고 있고 점점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발을 동동 구리고 있습니다. 또 괴한 질병이 생겨서 코로나와 사스, 에볼라, 로타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인류를 위협하는,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접해보는 질병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공기가 더러워졌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발생하는 황사와 오염된 공기가 만나서 중금속으로 오염된 공기와 비가 한반도로 1년에 몇십 번씩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늘은 뿌옇고 집안의 환기를 시키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레바논에서 있었던 대형 참사나 춘천의안댐, 며칠 전 있었던 춘천의안댐 전복사고, 근래 제일 희생이 많이 나왔던 세월호 등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가호로 만들어지는 재난과 재앙입니다. 또한 인재를 떠나서 자연적인 재난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동아시아 그쪽에서 큰 쓰나미가 있었죠. 또 일본의 동북쪽 쓰나미,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지진들, 자연적인 재해,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자주 일어나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재해와 인재가 합작이 된 것이 몇 해 전 일본에서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고 재앙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세계는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강대국들은 지형적으로 한반도를 전쟁의 완충지역으로, 강대국들의 전쟁의 놀이터로, 또 놀이 앞마당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재난으로 인해 죽습니다.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협 가운데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세 혹은 종말의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혹 종말이라는 의미가 지구 전체의 의미일 수 있겠지만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언제 우리에게 위험이 닥칠 줄 모르는 우리 개인에게는 종말의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종말의 때를 말하는 묵시적이면서도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묵시적입니다. 묵시라고 하면 미래에 대한 예언과 경고, 그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묵시는 그냥 멸망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훈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 가운데에 제자들과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길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현상적인 것만을 묻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시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쉬는 시간에 어떻습니까? 막 시끄럽지요? 종을 쳐도 아이들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고 뛰다가 소리를 지르고 또 구석에서는 도시락을 먹는 친구들도 있죠. 아주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개판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종료시키는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 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변해버립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시치미를 뚝 떼고 감쪽같이 선생님을 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망을 보는 사람이 꼭 필요하죠. 뒷문 혹은 앞문에 바로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럴 때 보면 모두가 한 대를 탄 공동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선생님 오신다 라는 말을 하면, 즉 징조를 말해주면 모두가 준비를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락을 까먹고 싸우고 시끄럽게 한다면 선생님이 오신 후에 그에 대한 상응되는 대우를 받게 되죠.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학교 아이들이 선생님이 오든지 안 오든지 신경도 안 쓰는 아이들도 많이 있긴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이 말세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제자들은 아마도 이 정도의 뜻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징조에 대한 질문을 앞에서 말한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오면 준비하려고 하는 자세로 묻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의도와 비슷한 대답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믿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에 대해 말하고 있고 고난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미혹은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단들이 득세하고 잘못된 사상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사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인본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사상은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우선이다 등등 사람을 앞세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영화를 봐도 근대 철학을 이용한 사상들을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귀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상이 요즘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문제 또한 종말에 대한 고민들을 영화에서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대부분 SF 영화를 보면 다른 별나라 우주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상상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상상들을 뭔가 그럴듯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종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들로 종말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종말은 꼭 옵니다. 이 종말의 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입니다. 그 재림의 때에 우리는 기근이나 현상에 목매어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는 대충 막 살다가 어떠한 증상을 보고 징조를 보고 바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교훈을 삼아 날마다 옳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 징조가 있을지라도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바로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상만 보면 현실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 말씀,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 그 마음 또 마음가짐,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고통의 때를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13장은 전체를 볼 때 수미쌍간법을 이용한 장면입니다. ABC식으로 처음 3절에서 13절과 또 28절에서 37절까지 같은 의미를 이루는, 즉 앞에서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끝부분에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앞에서 설명한 것을 요약한 것으로 다시 한번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절을 인용하게 되는데 9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고 한 것과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교훈, 그것이 다시 시작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말하고자 할 때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선포를 먼저 하고 설명하는 식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 속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고난이 없이 아주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열에게 물어보면 열의 9은 다들 고난의 때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살고 있는지 혹은 아주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반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엔 노가다, 즉 막노동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위험한 일, 그런 일들을 해본 사람이었을 줄 압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할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지요. 만약 실수라도 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일 힘든 일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막연한 기다림입니다. 이 막연한 기다림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지요.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군대 가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있죠. 흔들리면 안 되죠. 우리 특히 고무신이라고 그러죠. 고무신을 거꾸로 지나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줄 아는데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게 아마 제일 힘들었다.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낸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에 공감이 갈 줄 압니다. 군대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군인이 경계 근무를 설 때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일까요? 새벽입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가 정말 제일 힘든 근무 시간입니다. 그럴 때 힘들다고 존다면 모두가 위험해지듯이 또 졸고 있을 때 언제 올지 모르는 순찰 사관에게 걸린다면 어떻게 되죠? 바로 영창을 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깨어있으라, 졸리고 힘들고 고단하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조금씩 타협하고 자신만 생각하고 이익만 쫓고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살라고 아무리 유혹을 하고 자신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표현하더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졸자고 눕자고 말해도 우리는 일어나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사는 방법도 기다리는 방법도 조금씩 다를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분명 모두 같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상황에서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졸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제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이 종말의 때를 알게 해야 합니다. 본문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 다시 한번 깨어있으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던 당시에 사람들에게 홍수가 올 것을 말했듯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말하며 다녀야 합니다.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 모든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분명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만큼의 고난과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고난의 때를 이길 때, 즉 복음이 전파되는 그 때를, 그 기간을 넘기고 참고 인내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린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다 알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야 합니다. 물론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기다리는 삶을 알려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예수님 기다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 영향을 받는 그들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를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거짓되어서 다른 사람이 그 거짓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여러분, 과거 사람들도 그랬고 지금의 여러분들도 곧 도래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 증거들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자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그러나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다면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이 묵시적이며 종말론적이고 교훈이 되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하루를 보람되게 사시기를, 아니 인생을 보람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만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또한 행복으로, 또한 만족으로 우리는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고, 또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두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는 우리에게 날마다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려움만, 고통만, 인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도, 만족도, 기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행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함께는 여러분들의 이렇게 마음과 후원으로 힘이 솟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함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과 직장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곳이 바로 복음이 흘러가는 센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랑교회는 지역사회와 또 여러 가지 찾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